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예배를 시작하면서 터널 이야기를 제가 했죠. 긴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밝은 햇빛과 함께 맑은 공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회복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2022년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회복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요. 1월 달에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2월 달에는 말씀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지금 3월에는 사명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여 영혼 살리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교회의 설립 목적이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교회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그렇게 삼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이 12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밤낮 함께 계시면서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권능도 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 즉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명의 회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붙였는데요. 그 말은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순서적으로 마지막에 사명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를 제 머리에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모든 서신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개인 서신을 보낸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이 서신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또 마지막 심판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강조하여 이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명령이라는 말, 주님의 우리의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말을 이 순서적인 개념보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좀 바꾸자면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의 끝판왕,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사명의 끝판왕, 가장 중요하고 또 끝까지 완수해야 될 사명,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종종 언급을 합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쫓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자신의 삶의 최종 목표인지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 살리는 일이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사명인데, 주께 받은 사명인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이것과 바꾸더라도 나는 이 일을 놓지 않겠다.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명을 위해 바울은 전심전력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마음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바울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모든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생명을 말 그대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청년을 구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청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겉센 풍랑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의 지역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 청년의 영혼을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내시는데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다면 교회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비용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법칙도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주님의 마음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물론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도 굉장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믿지 않는 영혼이 믿고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천군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고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늘의 최고의 기쁨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도 기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관심과 마음을 알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도 기뻐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자 동시에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통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을 잘 하는 편입니다. 한번 집중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도 잘 모를 정도로 집중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간혹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아주 집중할 때 보통 마음을 쏟는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을 쏟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쏟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최초로 범죄를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처음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역하실 동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12 사도들을 세우셨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셔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도 주시면서 결국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너희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 구속사역을 다 감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에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도 마땅히 이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기려서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엄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그 강도가 센 명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령은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제 순교의 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 마지막으로 생각났던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를 향해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굉장히 엄하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서는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3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말씀일까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과 동일합니다. 예배의 부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마지막 당부였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이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전도 명령과 교육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또 그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라는 이 2가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저의 목회 철학이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 바로 이 전도와 교육이 여러 가지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우선이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 교육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의 최고의 사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말씀으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 정말 애써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만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교회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학습받고 세례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 이번에는 학습을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명령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도와 선교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한두 군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 때 특징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서도 3절 이하에서도 말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허탄한 일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결국 돈, 성공, 세상 즐거움.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세상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말은 내 힘으로 이것이 안 되니까 주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첫 번째 직업이 전도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직업이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 직업이고 우리의 첫 번째 직업이 전도자다. 내 정체성이 복음 전하는 자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말은 변명과 핑계 대신에 최선을 다해 이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환경이 나빠질수록 주님은 어쩌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가 타락해가고 성도들이 변질돼 갈 때 어쩌면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를 찾고 계세요. 우리 예수만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될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은 영혼 구원은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전도가 되느냐?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포기하지 말라.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갈 그때에도 전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아니 그 이상이 올지라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이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은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고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 전도와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 지내시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 세월이 지나 모두가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기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 감당하는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만큼 이 사명에 성숙한 자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4월 달에는 훈련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아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섬기는 자로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너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고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전도가 어려워진 시기이고 복음 전파가 어려워진 시기고 설교를 듣지 않는 시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한 번 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복음 전파하고 그래도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이것이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요. 저에게 주신 메시지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교회를 향한 이 마지막 당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명령이었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그 간절한 당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만 교회를 발견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